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의 수준으로 볼 때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그루터기 또는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또 등장되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약한 교회인데도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그 시대에 빛이 된 교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아내와 함께 단국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섬인데 다리가 놓아져 있더군요. 그런데 글로만 봤던 그 땅을 실제적으로 밟아보고 건립된 기념관이나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 받았어요. 그것은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인데, 섬이었지만 비록 섬이었지만 그 양반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결혼을 부모님들끼리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첫날 밤부터 남편이라는 사람은 딴 여자가 있어서 생과부로 살다가 이제 시아버지마저 운명하게 되자 목포로 나가서 싹바느질로 이제 생계를 이어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해서 한글을 깨우쳐 줬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신학원에서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생 때에 섬에다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1933년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13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 섬에요 건축을 했고, 14개 섬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는데, 특징이
섬에는 자연히 무당집이 많잖아요. 이런 섬들에는 무당집이 없고 사찰도 없고 풍어제도 없고 담뱃집도 없고요. 진짜 놀랄 일이, 제가 핫팩을 사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가게도 다 일찍 문 닫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 볼 때 지금은 이제 외지에서 온 식당도 있긴 하지만 주일날이면 관광객이 밥을 사 먹을 데가 없대요. 다 문 닫아가지고. 진짜 그 중도 섬은 90%가 예수 믿는다는, 90%.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가 전라남도 신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전도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생기고요. 중도라는 곳은 2,000명 주민이 사는데 90%가 예수 믿는데, 진짜 정말 놀랄 일인데, 거기서 부흥회를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집도 얼마 안 모이는데 500명씩 참석을 해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모습이요, 목포나 광주, 서울까지 그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주일날은 와서 그 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정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섬에 그런 한 여인의 전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참 소중한 분인 김중곤 박사라든지 또는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등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거기서 그 신앙군 그쪽에서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을,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잘 이걸 해가지고 오픈하는 실력이 좀 작은데요. 그런 통계를 잘 건다면 세계 기독교사에 정말 손꼽힐 만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백수면에 있는 염산교회 교인들 전체가 굴비 묶듯이 묶여가지고요, 바닷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은 순교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랑 한번 여행 삼아 다녀올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참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때일수록 힘이 없을지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의 유행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게 역사의 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겠다고 다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포도밭이 많았고, 그리고 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별로 부유한 주로 농민들이 많이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 만든 포도주로 300여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로 무료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지만 뭔가 이렇게 선교하고 도와주는 것을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마호메트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힘없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다거나 뭐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 힘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 모두가 다 이슬람에 넘어갈 때도 이 교회만은
끝까지 지켜낸, 신앙을 지켜낸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현실에 눌린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슬람 세력이 실제로 정복을 해서 억압을 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미지는 뭘로 말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표현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 자체가 해석하기를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도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너를 더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해석하기를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특별하게 너희를 사랑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말은 약간의 어떤 꼼수를 통해서 삶을 해결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음성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천만인이 짓밟으려 해도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가장 합당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바로 약한 것 같지만 주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섬에 한 여인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순교적으로 살고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실천하니까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기를 조금 설명이 구절해 보면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몇이 와서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쉽게 말하면 인내로 내가 준 말씀, 나에게 받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등,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피했듯이 작은 힘을 갖고도 세상을 막 싸우면서 이겨간 너희들에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교회도 환난을 통과한다, 그런 이론이, 큰 이론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론은 많이 들은 단어 휴거,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 들려주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환난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렇게 이론이 있는데,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렇게 선교하고 나눠주고 배반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시험의 때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고, 할렐루야, 아니면 들림받게 해준다. 어느 이론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 시험을 믿음을 지키면서 당했던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스포츠 스타들이 시즌이 아닐 때 자기와의 싸움, 피땀 흘리는 그 땀이 있어야 시즌 때 팡팡 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비시즌 때 놓은 사람은 시즌 때 실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죠. 작은 힘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이 교회는 그 일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게는 시험이 아니라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복음을 굳게 잡고 지금 너희가 확보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요, 솔로몬 성전에는 입구에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죠.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뜻은 죄인을 선택하여 탈출시킨 다음에 생명을 불어주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든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다시 정리합니다. 야긴은 탈출해서, 죄악에서 탈출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든든하게 견고하게 계속 세워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인내의 신앙을 조금 더 가지면, 그 신앙을 조금 더 지키면 야긴과 보아스 같은 면류관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으로 하는 이 소리를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세수만 교회에도 있고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다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를 7토막으로 딱 나눠놓고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은 이상하게 다 오케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종교개혁의 때는 로마교회와 동방정교회가 갈라지죠. 개신교가 갈라지죠. 개신교 안에서 수많은 신학 논쟁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제 말하자면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감리교라는 말 자체도요. 메더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겠다. 신앙 논쟁 말고 그냥 장로교가 까딱 잘못하면요. 죄송합니다. 사투리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 논쟁에 빠질 수 있어요. 장로교가. 예, 그런데 사실 신앙 논쟁을 하다 보면 생명력을 잃어버려. 그런데 휘필드나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요 세계에 큰 영향력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중도 섬에 가서 거기에 가보니까 문전도사님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 관장님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미있게 그 모든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소개하는 중에 바로 우리 앞에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와서 자기가 안내했고 그분들에게 특별히 했던 말 하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신학대학원 다 졸업하면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내가 보니 키도 조그맣고 배는 퉁 튀어나온 분이 되게 유머러스하더라고요. 내가 보니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얻어먹는 전도사람 죽을 때까지 얻어먹고 목사가 돼서 똑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평생 살더라. 평생 사주며 살더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예 사주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어. 그런데도 포도주가 나니까 포도주로 지방 교회에 주고 그리고 중세 교회도 힘이 없지만 결국은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고 결국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남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바라보면 작아져요. 기업도 뭐 우리 회사 잘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 그런 거 이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프랑스를 위해서 기업하겠다. 그러면 한 대도 안 팔아요. 한 대도 안 팔려요. 그냥 열심히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다 사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제 귀가 아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저부터서도 인터넷에 앉으면 계속 그걸 이용을 해. 계속 이용을 해요. 그런데 다 공짜로 이용해. 그런데 공짜로 다 정보를 거저 주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이 큰 빌딩 보세요. 그들이 계속 돈 벌잖아요. 공짜로 주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명도 소송에 관한 자료를 한번 찾았더니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요. 제가 컴퓨터 키면 네이버만 키면 명도 소송. 얘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탁탁 떠요. 와 역시 그렇게 해서 돈은 벌더만 보는 거요. 근데 아무튼
남에게 주겠다는 사람이, 주겠다는 기업이, 주겠다는 나라가, 주겠다는 교회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다 갖겠다는 사람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현대 상업적으로도 절대 못 살아요. 남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살고 남도 유익하게 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도 매스컴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저도 안 가게 되던데, 옛날 포천에 어느 기도원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다 공짜로 줘, 물도 다 공짜로 줘. 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돈이 있고 하기 마련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줘야 할 것이냐? 새소망 교회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TV에서도 팀을 어디다 보내면서 미션을 줘서 미션을 줘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영어로 보면 선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은 그게 뭘 보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사명과 이임을 주어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적인 견해는 타문화권, 다른 나라에 타 문화권에 가서 개인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게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주의적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에큐메니칼적 개념이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그것을 미소데이라고 그러는데, 미소데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문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은 가장 정확한 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메카브란이라는 분을 모두가 다 선교를 잘 정확했다고, 정의했다고 평가하는데,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선교학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와 실제적인 견해, 또 좀 더 광의한 정해. 쉽게 말하면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 우리가 박재한 목사님 보낸 것처럼, 윤 선교사님을 작지만 돕는 것처럼 외국에 보내는 것도 선교고, 제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새소망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가장 헌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법과 국가법을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분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법과 국가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세미나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에게 다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교회법을 모르니까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어야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평화통일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셀 것 같아요, 이제? 북한과 남한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으니까 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는 핵무기 가진 나라가 센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맥 빠지는 말씀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현실을 알고 기도해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핵무기가 완성되면 핵무기 가진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평화 통일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도 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거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놀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아무튼 평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잘 훈련해서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하여 의식을 갖고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은 저는 거룩한 선교라고 봐요. 제 양심상, 제 신학상 굉장한 중요한 선교라고 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뭘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썩어요. 제발 마음속에 내가 내 기도도 남에게 주어야 되겠다. 내 지혜도 남에게 주어야 되겠다. 내 물질도 남에게 주어야 되겠다. 공부도 남에게 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뭐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요 빌라델피아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작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도둑 맞을 물건 없는 집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남에게 줄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결국은 약한 것 같지만 남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이요 결국은 내가 살도록 되고 내가 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힘 있는 대로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땀 한 방울, 목숨,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걸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인생 전체를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세계의 아름다운 빛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결국은 주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나도 살고 내 옆 사람도 편안하게 하며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추위에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싸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되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르바이트 시급이 오른 대가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지금 대형 사고들이 계속 나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무사히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 나라의 안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진실로 성도님들이 알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세소망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문제들을 사랑으로 해소하게 도와주시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두 손 잡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